참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깊이까지 끝까지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는 동안 베드로 사도의 그 삶의 그 내용에 가까이 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좋아졌어요. 참 귀한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또 고맙고, 우리 베드로 할아버지, 형님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내가 건방지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우리 베드로 할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화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로 불교 승려들이 참선하고 수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죠. 그 뜻은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야기의 말머리, 이야기와 머리두자에서 이야기의 말머리,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는 뜻이죠.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 생각할 거리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그 쓰임새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참 좋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평생을 두고 화두로 삼은 명제는 사람이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좋잖아요. 창조주 하면 창조주 석가모니, 창조주 마호메트, 창조주 소크라테스 이러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화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생각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건 뭘까요? 지금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 이 표현으로 바꾸면 화두가 뭐예요? 사랑이죠. 본래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이번 한 달은 사랑으로 주제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목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매월 주제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한 달은 이 말씀, 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 사도 하나님께 참 귀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참 귀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짧아요. 짧은데 참 이게 읽을 때마다 너무 깊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말씀 가지고도 평생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깊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평생의 화두는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어요. 사랑.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마지막으로 독대하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과의 마지막 1대1 대화가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깊게 곱씹어 보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다른가?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다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다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평생 했겠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요한 사도를 떠올리지만, 어쩌면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 화두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살아낸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기록이 하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 따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랑에 대한 이 화두는 그래서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오셔가지고 왜 베드로 사도를 찾아오셨겠어요? 다른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판 제자는 그 죄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하더라도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저 자식은 내가 절대 찾아가지 않을 거야. 지금 나를 팔아? 그리고 내가 은 30냥밖에 안 돼? 금 30냥이면 몰라도 절대 찾아가지 않아.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유다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짐의 무게를 덜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배신한 인간이 누구예요? 첫 번째 배신은 유다, 두 번째 배신은 베드로. 근데 유다는 죽고 없어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제자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느 제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을 할 때 그의 죄짐이 무게가 벗어지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질문의 천재예요. 죄짐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말이 남은 베드로의 생애 30여 년의 생애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화두가 됐어요. 삶의 화두를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모습을 모델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핵심이 뭔가? 믿음의 삶의 핵심이 뭔가?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성도,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핵심은 뭔가?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어느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누구 노래예요? 모르죠? 우리 조정수 집사님 세대만 알 수 있는. 모르시는구나. 송창식 노래. 제가 젊었을 때 송창식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어떤 분이 노래를 가수하자 그래요. 앨범을 만들자. 내가 뭘 몰라가지고 안 하고 말았는데 그때 제가 가수를 했으면 저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나가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죠. 그 율법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의 간악함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젊은 분이었고 이 율법사들은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그 대답의 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보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순서상뿐이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율법사가 그 다음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 가정마다 붙어있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가히 사랑장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저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 제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거에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봉사해. 목사들은 봉사해 이렇게. 헌금해. 전도해.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랑해. 사랑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장 12절인데요. 1장 1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섬긴 바. 그러니까 오늘날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학생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문해력이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래요. 문해력이라는 말은 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독해력이 있어야 되죠. 이 섬김바는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한 단어인데 이 한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전부를 담은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섬김바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명사는 뭘까요? 디아코니아. 나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거 봉사, 집사가 하는 일. 여기 집사잖아요. 네, 우리 집사들이 하는 일이 봉사요,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주방 봉사, 청소 봉사, 환경 봉사, 물질 봉사. 이게 디아코니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그러니까 이 섬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주방 봉사 하지만 주방 봉사가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만이 봉사가 그게 봉사의 본질이 아니라 그 행위의 밑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 봉사, 헌금 돈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그 헌금을 내는 밑에 본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섬김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그 11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 그게 섬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은 뭐예요? 그가 받으실 고난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그가 받으실 고난. 그 고난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긴 목적, 그가 고난을 받은 목적은 뭘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감추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허물을 감추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허물을 막 들춰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감춰주는 거예요. 여보, 나의 허물을 감춰주세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목적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 세상의 형법은 뭐예요? 법정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목적은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를 대신 져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주님께 맡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감추는 목적이 있다면 단지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으면 평화가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징계를 주님은 받으시는데 대신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린대요. 평안을 누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치유를 입고, 이 나음이라는 말은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는 감춰주시고 두 가지, 필요해야 한 두 가지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는 감춰주시고, 사실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건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 그거는 감춰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평화는 주시고 또 뭐도 주시는 거예요? 치유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추임을 받아야 될 것은 허물과 죄악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평화와 나음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면서 그 두 가지 해결해 주시고 두 가지는 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깊이 묵상했고 깨달았고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결국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너의 삶의 화두가 될 것은 이것이야 라고 그 말씀했던 그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베드로전서 4장 5절이에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이 아니고 8절이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그 평생 사랑을 화두로 삼고 살아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5절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무엇보다 먼저구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5월 첫째 주에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내용은 기억나세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데 5월 첫째 주에 말씀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교회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보다 더 필요한 게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서 가정에 가서 그 사랑을, 직장에 가서 그 사랑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요? 가정에는 이미 사랑이 있으니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는 것을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화두는 사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화두는 뭘까요? 인생의 화두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화두, 만일 사랑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무엇보다도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에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사랑하면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능력과 인생의 돌파의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자기계발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더리즌의 제2의 도약의 계기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가장 중요한 포스트, 금융권, 정치권에 세계 인구의 0.2%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0.2%, 얼마 안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흩어져 살고 있어도 1945년인가 이스라엘의 땅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서로가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나라를 잃었다면 그들은 뭐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세계 각국에 모였어요. 연구하다 보니까요, 아프리카도 유대인들이 있대요.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국가를 알아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함께 불렀던 노래. 그들도 똑같이 연구를 해요. 뭘 연구를 해요? 성경과 탈무드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천 년 만에 모였어도 한 나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말씀이 열려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겠어요. 아멘.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팔과 다리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두 번째,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멋진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 더리지은 친구들이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퍼포먼스인데 그 가운데 상린이가 예수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퍼포먼스 가운데 나쁜 놈들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나쁜 험상궂은 나쁜 놈들. 근데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오묘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그냥 드라마일 뿐이잖아요. 퍼포먼스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리고 슬프고 또 아깝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정말 아깝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와요. 제 아내로부터, 사모님으로부터 늘 핀잔을 듣는 게 너는 눈물이 없어. 근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도 아까우셨겠다. 하나님은 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면서 이제 됐어.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죄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는 내 형상들로 지어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 좋아. 예수야 잘하고 있어. 뭐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일생을 살아갈 그 목적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존감이 높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 나만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 창에다가 계속 올리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게 얼마나 꿀 같아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보내고, 친정 엄마 아빠에게도 보내고. 나한테는 안 보내는데 나는 그 창에 있잖아요. 성도 창에. 그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요. 꼭 사랑해요. 제발 좀 사랑해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함께 말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다 깊이 사랑하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교회 사랑합시다.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늘
보고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아멘.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허물과 죄는 덮어지는 거야. 그리고 평화와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